한 5, 60 때 굉장히 뛰어난 그 무당이죠.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뭐 정치인의 누구나 다 얘기를 하면 저명한 사람이 알 정도로 매일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우리가 얘기하면 TV에 나오는 주요 저명한 인사들은 그 사람을 다 찾아왔어요. 자신이 너무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니까. 근데 그분의 고백이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자기가 절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회개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저명한 사람들을 점을 쳐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뭐 돈을 벌었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을 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그 인생이 단번에 바뀌어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 속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나와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에 뭐 우리 젊은 후대들은 모르겠지만 지존파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이고 시체를 아예 차에 태우고 다니고 그랬던 끔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행복했냐? 자기네들이 제일 행복했을 때는 교도소 생활을 할 때 제일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흑암에 잡혀 있는데 사람 죽이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더니 빚쟁이 뭐 그랜저 타고 다니다가 죽였는데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자기가 흑암에 잡혀가지고 행복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끔찍한 짓을 했던 그 지존파라고 다 사형당했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진작에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런 끔찍한 사회에 악의 축과 같은 대명사가 안 됐을 텐데 그 6명, 7명이 죽으면서요 싹 다 자기의 모든 것을 기증을 하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왜 그러냐? 그 청년들 가슴에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딱 치면은 캥싱턴 거리 딱 치면은 누가 있냐? 마약을 해가지고 90도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팬티만 입고 누워 자는 사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마약을 먹어서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 캥싱턴 거리에 뭐 깽단부터 시작해서 끔찍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2억 톤이나 되는 마약이 들어왔다 그러죠. 강릉에서 지금 잡혔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TV를 보면은 그냥 뭐 이제 자살 문화는 너무 쉽게 정하는 거죠. 접하죠. 그리고 정신 문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왜 그러느냐?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발견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2025년 4월 6일 왜 2025년이냐? 세계 프랑스 학자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지구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 학자들이 프랑스에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AD BC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이 뭐부터 했냐?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가문에 나에게 머물러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최고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한 사역이 뭐냐? 이스라엘은 그때 비참했죠. 막 제사장들은 갈기갈기 찔려 죽고 AD 70년에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딱 가면요 그 예루살렘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은 가지고 있었는데 뭘 몰랐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타고
여러분 세계 지금 막 미국 정치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든 뛰어난 인재들이 유대인 그 라삐 말들 바글바글해요. 우리 대한민국 서밋이라는 세계를 다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저주와 재앙이 7번 들어 닥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였어요. 마사다라는 곳에서 우리 로마에 속국되면 우리 여자들은 결과가 뻔하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칼을 갖고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녀 죽이고 부모 죽이고 자살을 하고 실제 산 증거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세계 석학들인데 그죠?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책도 들고 있는데 교회를 30년 다니고 어떤 분은 몇 대째 다니는데 저주재앙이 오는데 흑암이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경제인도 모르고 학자도 모르고 어떤 분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은 그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갱신턴거리가 미국이 뭡니까? 세계 강대국왕입니까? 거기에 딱 치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유튜브 가서 딱 치면 뭐가 있냐? 그냥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거리에 즐비하게 쫙 있어요. 왜냐? 흑암의 권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 사단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리십시오. 그때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권세 사용하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이에요. 전 세계 프랑스 학자들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의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 흑암에 잡혀있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벗어나게. 스카이 나와서 사법, 행정, 국회의원을 오선한다고 거기서 나오겠어요? 우리 집안이 돈이 많아가지고 수십조를 움직이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해답을 얻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빛을 딱 비춰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들 사람이 우울하고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고 삶의 문제고 어둠에 흑암에 탁 잡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왕 중에 왕이요 문학자 중에 문학자요 군사 전략가 중에 전략가인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뭐라 그랬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몇천 몇만 군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소름 돋는 끔찍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오늘 해방이 되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나라 기가에 거기 별이 그게 다윗별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 그러면 그 오빠 부대 저리 가라요. 막 다윗 하면 너무 좋아해요. 골리앗 이기고 근데 그 승승장구한 다윗이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소름 돋는 잔인한 여러분들 사단과 죄와 불신앙 여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나를 거기서 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 부활주간이죠. 부활주간. 부활은 뭐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역사적인 사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아는 것이 부활절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근데 실제 그
귀신 들린 무당의 간증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한일자도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쓴 걸 봤거든요. 여기서 저기 유아실까지 쫙 가요. 한일자도 모르는 사람이 기가 막힌 한물짝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이제 죽기 직전에 중환자실 가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이 민족과 세계를 보면서 원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중학생 한 명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뭘 알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이 캄캄한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참된 선지자요, 영원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유일하게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위도, 경도도 거의 똑같죠.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들였는데 이세벨이라는 거의 무당 딸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통째로 완전히 이 흑암의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유다에 어떤 일이 또 생겼냐? 남한과 북한인데 그 남유다에 이세벨이 딸을 훈련시켜서 또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남유다가 통째로 흑암에 콱 빠져버리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 딱 한 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하나님 원래 잘 믿었어요, 여호람이.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우리 집안에 저주 재앙이 자꾸 온다. 오늘 뭔가 모르는 분 있으면요, 뭔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희한하게 나는 예수 믿는 거 같고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는 분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야, 근데 부인이, 남자들은 부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는 잘 안 들어요. 대부분은 남자들은 다 듣죠. 잘 듣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에 보니까요, 이 여호람이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제 왕 될 텐데 당신 주위의 형제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왕 되자마자 특공대 보내가지고 싹 죽이라고, 싹 죽여버렸어요. 역사의 실제 그 착한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그래도 되는데, 원래 정치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하게 되고 공격적이 되잖아요.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 누구 말을 듣냐? 이 무당 같은 아달랴,
그 여자 말을 듣는 거예요. 8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보 교회 가서 다 부셔버려. 교회 다 부서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한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든요. 여보 저 예루살렘 교회만 박살내버리면 끝나잖아. 저거 좀 끝내. 왕권을 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8년 안에. 그래 여러분들 무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정치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주식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위험국가로 선정이 되어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오냐, 큰 문제가 와가지고 영토, 경제, 빚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총체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복음의 제자로 세우기 바랍니다. 야, 무당도 자기 딸을 제대로 제자로 세웠잖아요. 이세벨이 아달라 귀신 들린 나이를 보내가지고 남유다 보내버렸더니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렸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무역, 사회 다 문제 오는 거예요. 후대, 교육 시스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년째 되는 날 여호람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아웅산 그 사건처럼 갔는데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재앙이 또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는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달랴가 그 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가서 죽었어요. 그럼 대부분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잖아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입니다. 자기 손주들을요 다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왕국이니까 한 30명 되겠죠. 그 손주들 막 젖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한 손주들 싹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선덕 여왕이라고 있듯이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그것도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가에 누가 딱 뜨냐? 아달랴라는 여왕이 딱 떠요. 그래가지고 손주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싹 죽여버리고, 그 할머니가 드디어 노렸던 거죠. 6년 동안 여왕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기 어디죠? 경남에서 불이 난 것처럼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있는 것처럼, 아니 마약이 와가지고 내 자녀는 마약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분당거리가 킹싱턴처럼 되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불신자냐 엘리트 하버드대 교수를 해도 모른다니까요. 흑암의 세력.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인공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교회는 이제 합법적으로 마치 무슬림들이 기독교들을 죽이듯이 다 묶어버린 거예요. 통째로 나라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달랴가 뒤에서 8년을 조정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1년 조정하고, 손자 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6년을 자기가 여왕 자리, 남유다에 보면 여왕이 떠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요, 특히 여성분들이요,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돈 성공 출세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는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손주들 죽이는데 5개월 된 핏덩이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목사님, 여호야다 목사님. 부인 이름이 뭐냐? 여호세바. 기가 막히죠. 목사님 그게 역사 얘기지. 역사는 사실이고, 역사는 반복이 되어지고, 역사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쓸데없는 질문을 목사님 합니까? 여호야다가 능력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수조를 움직여가지고 판을 바꾸고 그럼 아무것도 없어. 딱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호세바. 하나님은 서약하신다. 부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있어. 옆에 보니까 누가 하나 있어요?
핏덩이 하나 찢지 달라고 울고 똥 싸고 있네. 여야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성도들이 대부분 낙심해요. 목사님 난 낯승이고 배경이 안 좋고 현실이 안 좋고 문제가 왔고, 여러분들 다 받아놓고 거지 같은 근성을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기도 힘이 없죠. 공권력 없죠. 힘 없죠. 경제 없죠. 미래 없죠. 군사 없죠. 아니 아무것도. 성전은 가보니까 다 부셔버렸어. 우리 교회처럼 제가 많이 다니는 게 예쁜 교회가 없어요. 마이크 비싼 겁니다. 다 갖다 버려. 성전 이런 거 없어. 다 불태워버려. 여기 다 쪼개버려. 기가 막혀. 여러분들 삶에 혹시 기가 막힌 문제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런 재앙이 왔고 내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됐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분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 아니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참 내가 보좌를 얼마나 안 누렸으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게 민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 3, 7, 5천 정도 다 흑암에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용기 내세요. 여러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매나로 답 없어. 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답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가지고 용기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아달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90도로 인사했겠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올 때마다 제 생각에 딱이 때릴 것 같아요. 아유 이 목사 내가 너 죽이지 않고 밥 먹여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알, 아세라 신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여기 관리하는 애 중에 하나야. 목사 취급 안 해. 아달랴가 와가지고 아유 내가 밥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야다가 따라서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간간히 뭔가 뭘 바라는 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갖기 바랍니다. 그래 목사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이거 바꿀 수 있잖냐. 아니 노아 시대 한 판에 우주 질서로 바꾸는데 이까지 거 못 바꾸겠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군사가 없어요. 보좌의 능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야다가 저는 이 본문 보고 눈물 나더라고요. 목사 한 명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모 정신 차려. 괜찮아. 그 핏덩이 자기 애도 아니야. 이 요아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의 언약의 대열의 계보를 새로 쓸 거야. 6년을 준비해. 6년. 여러분 한 분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암세포 막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기 낼 때 창세기 1장 3절 따라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 가문의 근원적인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갑니다.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몇 명 세웠냐? 5명 세웠어요. 많이도 안 세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왕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5명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주의 능력으로 6년이 딱 지났는데 구석구석에 제자들이 모이는데 몇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교회, 오직 목회자. 여러분 이런 칼라 가진 제자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직 교회, 오직 그리스도는 괜찮은데 왜 오직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지침을 배우지 않으면 무조건 사사시대가 와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와 가문과 업이 살아납니다. 그런 제자가 몇만 명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오력을 몰고 오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딴 거 말고 빛의 자녀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흑암 경제가 떠나가고 오력이 옴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동시에 보고 계세요. 저 장로는 축복하면 틸장로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야다가 딱 결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 말이야. 참 인생이 이럴 때도 있구나. 핏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충분해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빛의 자녀의 확신 갖기 바랍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빛의 망대. 여러분들 배가 오면은 등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배가 오면 선착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착장이. 그리고 위험하다면 등대에서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망대라고 얘기해요. 망대. 여호야다가 뭐가 딱 됐냐? 망대가 된 거예요. 망대. 여러분의 업에 맨날 뭐 돈 잘 버리는 한 번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능력이 없는데 5명 딱 불러가지고요. 너희도 오직 그리스도 맞아? 맞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 맞아? 오직 제자 맞아? 목사에서 생명 걸 자신이 있어 없어? 당연히 생명 겁니다. 목사님 인간적인 것 때문에 복음과 언약 때문에 제자를 5명 세웠어요. 여러분 주위에 5명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5명 제자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5명을 딱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정치, 지금 국정원, 어떤 사람은 경제인,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사령관. 이 5명이 각 분야의 제자를 다 키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총사령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응답 없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 오죽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나 중심으로 사. 나 중심.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막 설레발떨고 돌아다녀. 나중에 보니까 나중 당연하지. 어마어마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록펠로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똑같아요. 근데 록펠로는 5,000개를 짓고 100년 보험 다 들어놓고 대학 20개 세워놓고 그 한 살에 미국 경제 흐름을 싹 바꿨어요. 똑같은 성령인데 왜 그래요? 록펠로는 뭘 받았어요? 나는 매일 빚에 시달려. 성령 인도. 오늘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아마 그럼 세계 재벌들이 성령을 돈으로 사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페라클라티스, 영적 싸움의 총사령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에디슨이 성령 인도받으니까 발명 왕이 되잖아요. 근데 강남에 저기 뭐 호텔 한 군데 가면요 하루 자는데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이. 그 호텔 왕 힐튼이요 자기의 업을 자기 힘을 알고 완전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총사령관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요 신자가 50년 다니고 장로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딱 보면요 티가 나. 좋은 티가 나면 되는데 이상한 티가 흘러. 여러분들 들키지 말고 완전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목사는 안 들키냐? 목사가 제일 잘 들키요. 딱 보면요 와, 저 사람 목사. 가서 말 걸으면 무조건 목사야. 왜냐? 너무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근데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따라서 사람. 축복의 사람의 문이 쫙 열립니다. 바울이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명함 내놓고 누구 지질 않아. 80억 가운데 진 적이 없어. 최고 엘리트.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총독 시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게 박수의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살려버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이상한 사람 싹 살려버리는 제자가 붙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그죠? 여호야다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5명을 딱 선택해서 5명의 흐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 어느 정도로? 민족의 흐름. 우리나라 요즘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죠? 참 케이팝 많은 좋은 운동선수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치가들이 인도를 못 받을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야, 성령의 인도 받고 나니까 사람. 근데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네피림의 질병, 악령이 역산해서 접신된 거, 그 네피림 질병이 치유됩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청년이요, 예수라는 청년인데 밤마다 되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확 잡혀있고 맨날 그림만 보고 맨날 어두웠는데 어느 날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전도사님인데 통째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바뀐 거죠.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있던 뭐가 딱 치유가 되어지냐면 네피림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아니 최고의 엘리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그 귀신 들린 여정이 복채를 많이 받아요. 경제인들만, 여기 웬만한 분들 말고 저기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 있죠, CEO들, 이런 사람들만 복채를 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왜냐, 거기에 경제인 정치인이 다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로 바뀝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기도 좀 합시다. 기도를 오직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거 다 받아놓고 맨날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데 주님이 아이고 야 80년 사느냐고 고생했다. 천국 가가지고 주님 보실 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 바랍니다. 아, 주목사야 너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와서 이래야 되지. 내가 너 때문에 천국에서 아유 말을 못하고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그죠? 바울이요 딱 그리스도의 이름을 흑하면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삶에 뭐가 맺히냐? 따라서 성령의 열매. 이 기가 막힌 상황이요 5명 딱 세워놨더니요 몇만 명이 딱 그리스도의 제자가 쫙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2, 3, 7, 5천 종족 살릴 만큼 여러분의 업이 저명 인사가 돼서 마치 유튜브 촬영하고 KBS 촬영할 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 가지세요. 막 조금만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바로 귀신이 딱 사단에 공격받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아 이제는 세계복음하러 갈 시간표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빛의 망대, 여러분 삶에 빛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목사 한 명 세운 거예요. 목사 한 명 몇 명? 5명 딱 설득했는데 5명이 쫙 순회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 오직 목사님, 절대 제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힘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도 안 되지만 오직 목사님이 안 된 사람. 그래서 딱 흑암에 잡혀가지고 장로 권사들은 난리도. 판사들이 뭐라 그래? 목사 새끼들이라 그래. 왜냐? 하도 이게 전쟁이 아니라 뭐죠? 고사해가지고 오니까 판사들이, 그 불신자 판사들이 엘리트로 교회 하면 막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니 판사, 불신자 판사가 목사, 장로,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시옷기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한다니까 막 그냥 저것들이 이제 인간이냐 그러면서. 왜? 불신자 판사가 볼 때 너무 추한 거예요. 왜? 헌금하는 거 헌금 돌려달라, 뭐 이거 갖고 오라고. 이게 법적인 소송을 보니까 불신자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계속 하니까 악착같이 1심 전심 지속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퀄러티가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딱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결론, 자 빛의 개혁, 여러분들 원래 것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래 대책 세우는 거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놓고 미래 놓고 설계하면서 매일 불안해가지고 그게 성공입니까? 따라해주세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후대가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7천 제사장을 못 살리더라도 하나님 나 록펠러처럼 날 축복해달라고. 미국 경제 다 바꿔. 여러분 록펠러가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 흐름을 다 바꿔버렸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줬냐, 대통령이 못하는 응답을 록펠러가 가져온 거예요. 어느 교수가 쫙 PPT 하는 거 보니까요, 야 록펠러가 대단했구나. 미국 전체 경제로 설레반 떠는 그런 피라미드 말고 진짜 응답 누리는 세계 복음화의 리폼, 원래 것을 찾아오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원래 것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폼은 뭐냐? 원래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건데 사단에게 뺏긴 거, 그거 찾아오세요. 아멘? 어떻게 찾아옵니까? 참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아멘? 연구하고 논문 안 써도 돼요. 길 대신 그리스도 누리신 끝입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성도가. 아멘? 오죽 기도 안 하고 오죽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언약 놓치니까 뭐 응답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참 왕. 요아스 그 피덩이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참 왕.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왜 쩝니까? 쫄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자녀.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참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그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따라서 지속.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요절하는 것도 뭐 하는 뜻이 있겠지만 목사가 몇 년 살았냐? 제가 보니까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어. 하나님 너무 기쁘니까 130년을 살게 했어. 여호야다. 그것도 왕도 아닌데 왕궁 무덤에 묻혔어. 이야, 쟤 멋있다. 진짜 목사네. 130년 살게 해서 여호야다. 그리고 혹시 아들 얘기했어. 선지자를 키웠어. 너 혹시 저 요아스가 피덩이 때부터 그리스도 들었는데 제가 타락할 수 있고 변질할 수 있어. 사람은 타락하고 변질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돈 줄게. 그러면 사람 헷가닥 한다니까. 돈 그러면 헷가닥해요. 성공 그러면 헷가닥해요. 혹시 모르니까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요아스가 타락할 때 진짜 타락했어요. 제가 볼 땐 최고의 성공자.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세우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직언을 해요. 딱 왕에게 가서. 그리고 죽어요. 순교해요. 따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야, 내가 볼 땐 진짜 목사구나. 여러분들 뭐 가짜 목사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앞으로 올 부교역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하늘 가진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진짜 목사. 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멋있네. 그래가지고 130년 살고 여론이 그래. 여론이 저 사람은 왕궁에 왕의 묘에 하십시오.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 거기 여호야다가 딱 묻혔어요. 130년 장수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미래를 예측한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속해야 되니까 스가랴를 딱 제자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설교가 아주 짧았습니다. 다시 빛의 자녀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과 어둠이 싹 떠나가고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망대로 빛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언약의 주역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